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아픔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아픔의 원인들을 과잉 긍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긍정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점점점 우리의 존재가 메말라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항상 착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막 필요를 얘기를 하면 다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도 뭔가 용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착하지 않은 나, 잘 살지 못하는 나, 이 존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삶의 속도를 빠르게 높이게 되고요,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잘 하는 것 같지만 불균형이 우리 삶에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우울감이 밀려오고 만사가 귀찮게 됩니다. 아무것도 다시 시작한 열정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님은 과도한 자기 긍정과 그에 따른 강박적인 열심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한 점은 가해자도 자기 자신이고요, 피해자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MZ세대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갓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갓생. 신을 의미하는 God, 갓 더하기 인생의 생을 따서 이제 갓생이라고 붙이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집에 머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감정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루를 막 빼곡하게 해서 막 대단한 건 아니어도 막 요거하고 저거하고 끝나면 또 하고 공부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속도를 막 높인 다음에 요즘 애들은 그거를 또 카메라로 찍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공부하는 내 모습을 찍습니다. 브이로그처럼 계속 하루 종일 찍은 다음에 그거를 편집해서 유튜브 자기 채널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야, 나 오늘도 갓생했다, 오늘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빈틈없이 살았다,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갓생러라고 부릅니다. MZ가 아니셔서 저도 검색해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막 빼곡하게 살면은요, 왠지 나의 존재가 굉장히 생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쉼이 없다면 그 열심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무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놓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강하게 늘려놓게 되면은 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나친 자기 긍정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늘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이 열심을 인정받으면 잠깐은 보상이 되는 것 같지만 쉼이 없는 달려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백, 그리고 숨, 쉼, 묵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름.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멀어졌더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속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너무 나를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나도 좀 지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 직장, 직급, 연봉, 주식, 살고 있는 집, 차,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정반대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육체의 혈통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쟁취할 것을 얘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개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너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을 불렀던 말들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개들처럼 살지 말아라. 엄청나게 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과 능력과 의지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유대인의 이 할례라는 전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살점을 떼어나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할례라는 전통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할례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스펙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높이 있다, 가장 높다라는 것도 있지만 높여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입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율법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했다, not good, 좋은 것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한 수준이 아니라 손해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살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막 성숙하고 넉넉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섰어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냉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의로움과 공로에 가득 차게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감각이 무뎌지고 날카로워지고 나보다 뭔가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무의식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모든 스펙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낼 때에만 변하지 않는 존귀함,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 안에서 찾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안에서 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나를 인정해 주는 것들,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선물, 위로, 사람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죠. 이런 분들은 막 연락이 안 오면은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외로워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커다란 실망을 하면서 또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외로워요. 그럼 또 다시 나를 받아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찾아 나서고 실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비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획득해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무엇마저도 비교를 하냐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조차도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얘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 교회 다락방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다락방에서 어떤 분이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들겠다. 나도 예전에 그런 힘듦을 겪어서 좀 알 것 같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기도할게. 이게 이제 공동체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시는 분들은 좀 독특한 반응을 해요. 누군가가 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주섬주섬 내 삶에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던 그 아픔을 꺼내 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위로하고 공감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힘들지. 근데 있잖아, 2년 전에 나도 비슷하게 아팠는데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아팠어. 너 힘들지? 내가 진짜 아팠거든. 여러분, 이거는요,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에요. 고통을 막 그 순간에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 순간에 내 고통, 내 경험을 막 비집어 놓으면서 내가 더 힘들었으니까 나를 좀 봐줘. 나에게 주목해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이 길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독점합니다. 시간이 다 내 거예요. 5명이 만나면 이렇게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다 이렇게 모래시계를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이제 포션이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자기중심적이고 막 자기애에 빠지신 분은 계속 내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성적을 잘 맞았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더 잘했어. 내가 아파. 내가 더 아팠어. 계속해서 모든 것들마다 내 이야기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려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고통을 팔아서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비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분은요, 경건의 시간을 비교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집중 있게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3시간 하면 2시간 하는 사람을 좀 깔봐요. 2시간 하면은 1시간, 내가 30분씩 했다 그러면은 10기도 하는 사람을 막 벌레처럼 봅니다. 10기도밖에 안 하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옛날의 고백입니다. 제가 안산동사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저희 대학부가 한 1000명 정도가 됐는데, 대학생만 1000명이었는데
새벽 기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서 불을 끄고 음향을 끄고 딱 나올 때는 제 걸음걸이가 막 당당해요. 쫙쫙 막, 근데 1000명 중에 내가 막 1등이야. 근데 기도하다가 막 경쟁자가 생겨요. 1시간 반 기도했는데 누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막 주여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분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저 사람 나갈 때까지. 갑자기 눈 감고 주님 다시 왔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의 존재를 비교 안에서 찾는 사람은 그 시간을 교만함으로 끌고 갑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교만해지는 이상한 끝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내고 내 가치를 어디에서 출발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찾아내면 반드시 이상한 열심이 들어요. 아까 저처럼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남과 나를 막 고통을 비교하려고 내가 대화를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의 속도를 막 높이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나의 우월한 스펙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나의 열심으로 성취했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무엇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만들어지면 계속 분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1호, 2호, 3호가 이제 꽤 많이 컸습니다. 첫째는 2학년, 둘째는 1학년, 셋째는 이게 5살이에요. 아이가 이제 기저귀에 응가를 싼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기저귀를 갈다 보면은 우리 손에 살짝 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묻었으니까 괜찮지 이러십니까? 바로 뛰어가서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더 큰 문제는 손톱에 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로는 안 됩니다. 손톱깎이를 굳이 찾아서 잘라내야 돼요. 근데 막 조금 묻었으니까 에이 뭐 괜찮겠지. 안 돼요. 막 머리 쓰다듬을 때마다 냄새 나고 막 음식 먹을 때마다 냄새 나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조각도 내게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은 이제 그 기저귀에 있는 그 응가를 별로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호가 다 졸업했습니다. 기저귀를 몇 개를 썼는지 다 셀 수 없었지만 수많은 기저귀를 제가 계속 갈고 버리고를 반복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광고 때 들으셨듯이 우리 윤시원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됐잖아요. 그 가정이 이름이 윤하늘이에요. 아들인데 너무 예뻐요. 사진으로 봤는데 이제 아마 우리 윤시원 목사님은 이 기저귀와의 전쟁에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이제 하실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승범 목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신 곧 둘째를 출산하시거든요. 이제 9월 초에 이제 출산 예정인데 기저귀와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모든 시도들을 이르러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세 비교하고 금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강박, 속도를 높이는 일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해봐. 증명해봐. 높은 성적으로, 승진으로, 더 많은 소유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명품 백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저 높은 곳에서 외줄을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왠지 이 외줄 타기를 하는데 그냥 타면 안 될 것 같고 더 특별해야 되니까 막 고개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래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잘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특별함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너의 존귀함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했노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저 높은 외줄을 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술 점수를 평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막 점프를 쫙 해갖고 딱 했는데 막 7.8 이럴 사람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내려와라.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너는 이미 존귀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겠죠.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나를 추앙해줘.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추앙하다라는 말은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숭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를 좀 추앙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의미가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도요, 계산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직업은 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정규직인지 아닌지,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집은 얼마나 어디에 해올 수 있는지, 이런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서, 결혼을 한다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옆집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럼 쟤보단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어떤 대학에 가는지에 따라서 반찬에 좀 내용이 달라지고 성적에 따라서 뭔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요, 제발 누구 한 명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응원해줘, 위로해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해줘.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나를 추앙해 주세요. 나를 인정의 굴레에서 좀 해방을 시켜주세요. 나의 가치 입증을 해야 되는 이 속박에서 내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 메시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드라마를 보고 막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막 울었대요. 누가 나를 저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막 감동이래요. 누가 나를 저렇게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하루를 쪼개면서 치열하게 살아도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던 인생 가운데 그 절대적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고 쉼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죠. 늘 낮은 열등감으로 땅굴을 파는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그냥 단순히 존귀해, 너는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믿고 듣고 따르고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야 비로소 강박에서 출발하는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백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안함에서 출발했던 이 조급함을 걷어내고 나면은요, 우리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여유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조급하게 달려가던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빨리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린필로에 살 때 교회를 향해서 맨날 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언젠가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제가 무거워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포에 갔더니 아저씨가 계셔요.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시대. 어디 아프세요? 암인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의 각도가 또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자전거가 우리 윤시온 목사님이 예전에 체육대회 때 받았던 자전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기산 아파트에서 우린필로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청으로 내려갈 땐 괜찮은데 택지에서 우린필로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경사가 높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맨날 차 타고 다니셔서. 자전거 타보시면은 이 경사를 알게 됩니다. 천천히 가면은 땅의 각도를 알게 되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보게 돼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치면 그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숨을 쉬고 쉼을 얻고 강박에서 벗어나 보니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적극적으로 본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함에 쫓겨가던 삶에서 이제는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갈 때는 페이스를 조절할 수 없어요. 일단 뛰고 봅니다. 막 달려요. 근데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고 쉴 때는 쉬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삐그덕거리는 가구 사이에 종이를 다시금 끼워 넣는 그 이격을 없애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며 삶의 여백을 남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통치와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지게 되면 끌려가던 인생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힘듦, 이 고통, 또 고인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말과 또 행동을 보임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TV에 나와 있는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진짜 나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근데 비슷한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급하고요,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남들을 돌볼 여유는 좀처럼 생기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빨리 지나칠 때가 우리 안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여전히 나의 가치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사랑 안에서 여백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쫓겨가던 인생에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주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장 풍성하고 나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